이제 창세기 3장은 다음 주면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끝나면 요한복음 3장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잘 조화롭게 엮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시죠. 19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먼지와 티끌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몸에 심어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는데 다른 피조물에 없는 게 뭐가 있죠? 그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른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천사는요 사람들보다 월등합니다. 하지만 천사에게 주지 않은 영광을 사람에게 줍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 천사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뭐죠? 죄를 한 세 가지로 그동안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을 합쳐서 결정적인 죄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고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가 뭐죠?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런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능성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자기 가능성을 믿는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나만 믿으면 돼. 나 자신만 믿으면 되지. 이런 자기 존재를, 저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를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습니다. 성격은 참 괴팍하네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허물있고 부족하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모자란 것을 인정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되는 피조물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란 것을, 위치를 인정하고 살아야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웬만한 거는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지 라고 믿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도요,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어떤 신념의 기초에서 그 체계가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과학은 믿을 만한데 성경은,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죄의 습관을 따라서요, 하나님 없는 삶, 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주는 경향성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요,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를 꿈꿉니다.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뭐죠?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과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이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만이 존귀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존재만을 믿는 하나님 없는 영광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죄가 만들어지는 가장 경향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는 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가능성을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기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20대, 30대는 그래,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50이 넘고 60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책을 내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 긍휼과 사랑이 넘쳐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티끌과 먼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붙여준 아내와 남편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완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고비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그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부끄럽죠. 뒤돌아보면 자녀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요, 자기를 굴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티끌이고 흙 같은 존재인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 판단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조그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지만이 인간의 존엄과 영광이 회복되는데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직분을 세우지 말라. 왜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은 누구의 죄죠? 마귀의 죄입니다. 마귀가 마귀된 거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마귀가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교만한 죄가 마귀의 죄인데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마귀의 죄, 마귀의 그 속성이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안에 있었던 우리도 그 교만의 죄가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이를 들어가면서 살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흙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바람 같고요, 무엇인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어. 의기양양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희들은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못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논리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믿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절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마지막 침상에서 나는 티끌이고 흙이라고 깨닫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지만이 존귀와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랑할 거리를 가슴에 둡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자랑할 거 자랑해 보세요 하면 마음에 켜켜이 쌓아둔 자랑거리를 막 끄집어냅니다. 사람은요 자랑할 거리를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그래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인간이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신뢰할 만한 게 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야.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자랑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나 자신을 믿을 게 없는 인간입니다. 티끌이고 흙이거든요. 오로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티끌이고 흙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티끌이고 흙이죠. 지금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원시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원시복음은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고요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하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곧이어서 은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소망의 씨앗을 보여줘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보통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죠. 그런데 오늘 아내의 이름을 남편이 지어줍니다. 혹시 아내 여러분 중에서 이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남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한번 지어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성경에 성경에 나올 수 없지만 남편이 두 번째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와 이름의 뜻은 뭐죠? 거기 각주 1돼 있는데 밑에 생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죠? 창세기 2장 23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원래는요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의 이름은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지금 생명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화가 나면 뭐라고 할까요? 왼수 바가지, 너 때문에 끝장났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아담은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복이 흐르고 흘렀을 텐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그런 소망의, 아담의 소망의 작은 부분이 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거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의복이에요. 보통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거주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옷 입는 거를 생각보다 맨 끝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을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초라한 집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당장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식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때때옷, 새 옷을 사줬습니다. 요즘에는 아무 때나 옷을 사줬지만 옛날에는 명절 때만 옷을 사줬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옷에 대한 기억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과 아름다운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웃음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꽃은 언젠가 시들고 아이들의 웃음도 언젠간 사라지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어떤 긍휼과 자비를 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보통 지금까지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려도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로운 존재로 옷 입히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자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자기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잠시 가려집니다.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마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도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명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두려움은 인간의 돈으로, 명예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 부자분들, 권세가 있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돈이 있고 특출한 재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 말 안 해서 좋은 차를 샀다 합시다. 좋은 차도요, 언젠간 낡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파트 100평짜리 집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 집 누가 치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남들이 볼 땐 체면이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들고 마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아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나뭇잎으로 된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 힘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여기서 노력하지 않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면서 삽니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아무리 가져도, 세상에 존경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발가벗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옷을 다 벗김당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옷을 벗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가죽옷일까요? 사람들은 문제를 돈만 있으면, 명예만 조금만 있으면, 가정이 조금만 더 행복한다면, 부모가 조금만 좋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무화과나 잎으로 다 가려지고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죠. 가죽옷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재물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옷을 전부 벗어주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지금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행위의 옷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옷을 입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복은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춥고 더운 것을 우리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이 옷은 우리의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옷은요, 또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옷은요, 우리의 몸을 잠시 보호할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천국에 가도 되고요, 은혜의 옷, 긍휼의 옷 다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뭇잎을 가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무화과나무잎을 가리려고 애를 쓰지 마라. 내가 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이 정말 막 흔들렸어요.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분명히 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자꾸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요한 1서를 읽었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그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제가 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더 덕지덕지 또 다른 옷을 혹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충분한 것이죠. 성경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이고 흙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룻기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요, 사랑의 옷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따뜻한 옷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옷을 입으면 마음이 추워도 따뜻해집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이고 생명의 옷입니다. 능력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옷, 보호의 옷을 입고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